오시는 줄을 모르고 선교사님들만 오신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몽골에서 온 친구들을 보니까 몽골의 선교의 미래가 밝다. 몽골의 그 차세대 세상을 변화시킬 또 다른 그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멋진 우리 친구들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게, 굉장히 감사하게 또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박수를. 요즘 아마 여러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국제 정세라든지 또 뉴스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참 뭔가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그것조차 사실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누누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록하셨던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리고 있으리라 한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또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이제 코로나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이 떨어지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의 종들이 박해받고 죽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 순교자들의 수를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채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걸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마도 노트를 꺼내서 아니면 당장 내가 지나온 날들, 내가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녁 때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삶의 뿌리는 무엇이냐? 또 너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태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들로 두 가지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있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나의 삶은 정말 주님의
그 열매를 맺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나?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었나? 우리 분명 그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사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님의 통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은 사실 이 둘을 명확하게 갈라놓기 위해 전해집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고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각각 자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인본주의 철학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 철학들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개인입니다. 전체주의 그 왕정 통치 체제 아래서 개인의 가치는 사실은 왕의 부속품들에 불과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일을 했고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왕이 만약 전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승전국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개인은 왕과 연결된 그저 공동체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그 프랑스의 왕정, 프랑스의 그 부르봉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을 다스릴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개인의 어떤 그 존재, 이것을 종교와 어떤 권력의 울타리로부터 풀어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르트르와 같은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개인의 삶을 왕이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삶의 주인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상을 개척하고 더 이상 나를 종교나 아니면 왕이나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르트르는 가르칩니다. 그 내가 삶의 통치자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뉴에이지 시대가 오면서 개인의 가치는 통치자를 넘어서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이 뉴에이지의 표가 뭡니까? 네가 신이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왜냐? 너는 신으로 원래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인본주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인본주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고 인본주의 철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본주의 철학들이 이끌어온 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내지는 대중음악이라든지 예술, 문화, 기업문화, 과학, 기술, 심지어는 지금 그 AI 설계 방향들까지도 인본주의 철학 그 범주를, 그 철학의 목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대로 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인본주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그리고 온 열방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가? 세상은 정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가장 큰 위기는 절대 진리를 부인한다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가치마저, 남의 존재마저 내가 정의합니다. 그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나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그 SNS가 왜 이렇게 대세일까요? 내가 남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가 올린 그 포스팅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내가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또 요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미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던에 깊이 물들어 버린 세대죠. 내가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기여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가족은, 공동체는, 교회는,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결혼 문화, 제가 요즘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서로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이제 그 가사를 어떻게 나눌지를 엑셀로 시트를 만들어서 무슨 우리 큐시트를 만들듯이 다 정한답니다. 시간별로, 요일별로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요리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가 기저귀를 몇 시에 어떻게 갈지, 또 우유는 누가 먹일지, 새벽에 아기가 울면 누가 몇 시에 아기를 돌볼지를 다 이 큐시트를 짜듯이 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내와 남편이, 요즘에는 이제 다 식사를 하러 가면 각자 낸다고 그래요. 밥값을 남편이 같이 내는 게 아니고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근데 만약에 남편이 한 5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아내는 한 25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야, 오늘은 저녁 때 조금 근사한 식당에 가서 좀 비싼 거 좀 먹어보자. 그리고 아주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가자고 합니다. 한 끼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 먹자고 그래요. 그럼 아내는 250만 원 버는 자기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편상 못 간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안 갈까요? 남편은 가서 혼자 먹고 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0, 40, 50이 돼도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성인 아이들을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는 왕은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는 시대,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 고민하면서 이 시대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 특별히 선교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 그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세상 나라의 끝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면 심판날을 위해서 사도들, 제자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는 왜 선택되었습니까? 바로 심판날을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선교고,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18절에 보면 12제자는 마지막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선택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일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나 때문에 너희는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법정에 끌려가고 배신당하여 죽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선교사는 다를까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목적이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목적과 분명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인데,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 이게 또 제자들의 사명 중에 한 부분이죠.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 때문에 고소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신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묵상하면서 참 해도 너무 하신다.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제자들에게 지우셨을까? 근데 그저 조용히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 주신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16절,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잡혀갔을 때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16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루처럼 순결해야 한다. 자, 늑대 소굴에 들어간 양, 사실은 뭡니까? 늑대의 먹잇감이죠.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라고, 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그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견뎌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결국 죽기 위해 세상 속에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세상의 눈이 두렵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 기준이 두렵습니다. 선교지에 나갔다 이렇게 다시 그 귀국한 선교사는 뭐에 두려워합니까? 문화에 한참 뒤떨어진,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뒤처진 자기의 그 모습에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요. 그런 경험이 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 갔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뭐 휴대폰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결제도 하고, 그래서 뭐 휴대폰을 들고 결제가 되는지 알고 참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그런 죄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면 갑자기 우리 내면에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놀랍도록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늑대 소굴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늑대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비죠.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많은 성도들,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죠.
그 속에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세상의 직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파워풀한 그 직분이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먹잇감이 되는 삶,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 스스로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연이어 늑대들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여러 군데서 이제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보다는 참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뱀, 비둘기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냐 이게 되게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피존이냐 도부냐.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뱀과 비둘기가 어떤 동물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뱀과 비둘기는 어떤 모습, 어떤 역할로 등장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뱀이 사실 그렇게 나오고 뱀은 성경 속에서 그리 좋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 뱀이 나오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있죠.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서 결국은 실족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거꾸로 그 뱀의 지혜를 간파하고 뱀의 그 괴계를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고등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했죠. 종교다원주의 신학, 큐어 신학, 또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 교육받았던 기복신앙, 심지어 삼박자 구원론,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핵심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뱀의 지혜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공중분해시키려는 사단의 그 괴계를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라. 뱀의 지혜를 모두 읽어내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선교사들의 이 영적 전쟁, 우리가 보냄받은 그 땅, 그곳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전략을 읽어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에 등장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유린해 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짜 선교사는 없을까요? 가짜 목사, 가짜 교회가 있는데 가짜 선교사는 없을까요? 가짜 신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선교사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진짜 선교사라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진짜 성도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믿으십니까?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분열 없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칼을 주러,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듯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불편한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분열이 없는 그런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늑대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이든지 다 들어준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고 퀴어 신학도 좋고 다원주의 신학도 좋고 자유주의 신학도 좋고 기복 신학이든 뭐든, 그리고 유물론 공산 사상도 좋다. 다 좋다고 받아들이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버려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결국 시궁창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큰 환란에 던져넣겠다. 무서운 말씀하시죠.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결국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의 그 7교회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괴계를 강하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파송한 전령이죠. 비둘기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죠. 마침내 물이 줄어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잎을 하는 물고 옵니다. 종교개혁 때 칼빈은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성경만이 이 중세의 흑암에 빠진 이 중세를 건질 수 있는,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진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실행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예배와 찬양, 교회 조직을 다 모두 새롭게 바꿉니다. 성경에 없는 교황, 주교, 추기경, 수도사, 추녀들을 다 없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장로, 목사, 집사, 교사들을 교회 조직으로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의 전통이 된 것이죠. 깔병은 사실 신학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전공했어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부패한 그 카톨릭과 결탁되어 왔던 이 왕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정치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정치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뭔가 이 정치적인 제도나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치를 멈추고 과도한 세금을 금하고 폭력과 야비한 정치적인 모략을 멈춰라.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게 다루셨는지를 깔뱅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사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개신교인들이 카톨릭한테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개혁사상,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부짓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 결국 박해를 받아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 증거로 나뭇잎을 가져왔듯이 우리들의 구원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도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순결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세상 누가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용기 있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아니 선교사들이 아니라 사실 저 같은 목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 대상에 따라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선별해서 골라서 전하죠.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또 지도자들하고 마찰을 피하려고, 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는 피하려고 하고, 피할 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동성애자들과 마찰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침묵하죠. 그리고 잘못된 정치, 잘못 가고 있는데,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뭐 지금 보면 교회 해산법이 지금 발의되었는데도 교회가 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제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 때문에, 순결한 말씀 때문에 박해당하고 또 죽이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라고 하십니다. 물러서지 말고 순결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죠. 말씀과 거룩으로, 순결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순결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선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순결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기초인 것처럼 제자들의 순결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뿌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단에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순결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목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가지
선교사님들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단어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거를 정리를 하신 게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 저 선교사님들이 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셨고 저런 문제들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그 모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뒤통수를 하나 꽝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수많은 단어들 속에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선교사들의 기도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많이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파송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선교사들조차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기도 자리에 초청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쟁과 분열의 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썩어져 무너내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너의 십자가를 지나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